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 입어라 라고 하면서 옷 입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본질은 변하였는데요. 이제 본질에 맞는 신분에 맞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에베소서 이제 4장, 5장, 6장 말씀은 앞서 있는 말씀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17절부터는 그러면 앞에 있는 어떤 말씀에 대한 적용인가라고 하면 2장에 있는 말씀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죽었었던 사람인데 너희가 살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장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에베소서를 읽은 사람, 처음 받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번도 죽었던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세 가지 차원을 예를 든 거죠. 첫 번째 죽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면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아담 가슴에서 심장은 뛰었고 팔다리가 움직여서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들 중에 우리와 함께 숨쉬고 살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은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옛사람, 죽었던 사람, 예수 없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새 사람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삶의 문제는 살아난 것과는 별개로 성장하고 우리 자신이 훈련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마스터피스라고 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은 놀라운 작품인데 그 작품을 너무나 방치해 놓지 말고 정말 잘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19절이 그것이죠. 옛사람을 17절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떤 국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18절에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옛사람, 이방인의 특징은 하나님과 별개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17절에서 19절에 있는, 특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방탕, 더러운, 욕심 이런 단어들 때문에 우리와 너무나 다른 비도덕적인 삶을 행하는 사람 같지만 이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정말 고결한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방탕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없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공부를 잘해도 외모가 잘생겨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방탕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방탕이라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 것이 방탕이에요. 함부로 쓰는 게 방탕이잖아요.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도 포함하지만 하나님께서 쓰라는 시간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사람에 맞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17절에도 그러하지만 마음에 집중을 하고 있죠.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자 하는 생각들, 모든 순간순간에 하루에도 여러 번씩 사람을 보는 관점, 어떤 공부를 생각하는 것,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직장에서 돈을 벌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과 우리 옛사람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부딪혀서 날마다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나중에 가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이런 마음 가운데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말은 쉽죠. 입어라 하면 그냥 주워서 아침에 입으면 되는 것인가? 이 입는 행위는 전쟁과 같이, 전투와 같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내 마음에 가질까라는 그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 수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우리의 전쟁의 첫 번째 목표는 배운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배운 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대로 살지 않으면 허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21절에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진리는, 21절의 진리는 참된 것, 참된 표준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이 사람이 보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보면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을 보고도 야당이 보고 여당이 보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저마다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가르침 안에서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어떤 일을 평가하지 않으면 참된 기준이 없이 그들을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진리 가운데에서 표준을 가지는 싸움입니다. 날마다 말씀 없이 일단의 한 무리와의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말씀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마다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확증 편향이라고 할까요? 같은 알고리즘 안에서 계속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 사고와 맞는 사람들과의 많은 대화도 필요하지만 그 대화 안에
말씀, 참된 진리 되는 기준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고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 모든 것을 이제 22절에서 24절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2절 내일 본문에 해당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옛사람 벗고 새 사람 입는 과정이 뭔가라고 할 때 말할 때 또 물질을 대하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대항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요. 오늘 22절에서 24절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기초적인 원리에서 두 번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펼쳐나갈 것인가의 원리, 옛사람의 방식을 내 마음에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정리되어야만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특히 24절만 잠시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따지면 의와 진리가 거룩함을 수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어떤 거룩함이냐라고 할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진짜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라고 해서 우리 한글 성경의 가운데 있는 진리가 앞에 있는 의와 뒤에 있는 거룩함을 수식합니다. 진짜 의가 있고 진짜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로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같은 것도 있지만 말씀 안에서 정말 새롭게 보면 진짜 의가 있고 진짜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표준 앞에 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전쟁처럼 이 진리를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싸움을 이 기도 속에서 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볼 때 미워 보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이 아침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예수 안에 있는 정말 새 사람의 합당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